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성경에 드물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많이 책망하셨지요. 저들의 믿음이 약하고 작은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셨지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걱정하시며 또한 책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주님은 놀라운 칭찬하셨습니다. 28절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고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크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크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메가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메가톤을 알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가르칠 때 메가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은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구나. 놀라운 말씀이며 우리가 부러울 칭찬입니다. 정작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는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다 같은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여러 종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격이 같지 않아요. 첫째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같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행함과 삶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 2장 22절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네. 똑같이 행함이, 즉 순종함이 없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 보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는 살아있다고 여기나 실상은 죽었다고요. 여러분, 사대교회만 그랬겠습니까? 내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파손하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배로운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이며 정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함께 부름받은 자라고 베드로는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파손한 믿음도 있다고요. 여러분, 파손이 무엇입니까?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침몰하는 것을 파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는데 그 믿음이 파손되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손한 믿음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믿음은 괜찮겠지. 아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은 파손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마치 그릇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양심을 저버리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성경은 내 믿음은 이미 파손됐다. 왜요? 양심의 그릇이 깨지면 그릇 속에 담긴 게 다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양심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헛된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핀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할 때, 저주할 때 마른 것처럼 이 무화과일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헛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가 없으면 헛수고라고 하지요. 어떤 길을 갔는데 목적을 달성 못하면 헛걸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면 그의 믿음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 성격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헛되고 파산하는 믿음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가운데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따라 너는 믿음이 메가톤급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큰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 주님께서 이 부분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도 큰 믿음에 접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 여인은 어떤 난관과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면서 길 가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며 주님을 따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주님께 애절하게 나와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끝내 주님을 만나서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큰 믿음은 절망과 한계와 여건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만난 이 여인이 만난 난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침묵입니다. 여인이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지만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여인의 절규와 외침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오셔서 인자한 얼굴로 따라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냉정하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황금의 이브라 불렸던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샘물이 봉해졌고 의사는 그 손을 놓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끈질기게 주님을 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왜 멈춥니까? 주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은 시간이야말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40장 1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그의 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다윗도 기도하면 다 바로 응답받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번 기다린 게 아닌 거예요. 잠깐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로소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대답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겪으셨지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응답을 잘하시던 주님께서 신앙의 연루가 쌓이고 중한 직분을 맡게 되면 주님은 종종 오랫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버린 것이 아닌가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승리를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주님이 왜 기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왜 기다리신다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이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걸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아니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즉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기다림이 필요한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참아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여인이 애절하게 부르짖고 쫓아오니까 정상적인 제자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바쁘셨나? 못 들으셨나? 그래서 그 여인을 주님께 데리고 가서 주님, 이 여인이 몹시 괴롭고 힘든 문제로 왔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주님께 데려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도리어 주님께 청합니다. 여자가 와서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보내시지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제자들이 벌써 여인에게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쫓아오냐고. 그래도 계속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하고 드린다는 것이 이 여인 좀 쫓아버리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어요? 돕지는 못할 망정 거절하고 쫓아보내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도리어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내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난관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이뿐이냐고 당장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얘기나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때는, 주님께서 그를 다루실 때는 왠지 사람들이 그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에게서 도리어 책망을 받고 마음 상하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봐. 세 번째 난관은 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2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이방이 아니냐? 내가 줄 은혜에 속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 뜻인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내 양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부르지 말어.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199은 다 절망하고 주저앉고 물러났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거지요. 야, 내 위치를 좀 알아라. 내가 은혜 받을 위치에 있는 자인 줄 아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놀랍잖아요. 상관없대는데 너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랬는데 이 여자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쫓아와서는 엎드려 절하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세요. 아주 비수를 꽂으시는 것 같아요. 26절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우리 생각이 이쯤 됐으면 주님 자비를 베푸실 만한데 한 말씀 더 하신 뭐냐면 자녀의 떡을 누가 취하여 개들에게 주느냐. 여기서 이 말씀이 여인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자기를 개라고 불렀다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뭐 크게 시험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를 개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마저도 다른 유대인처럼 나를 멸시하는구나. 늘 듣던 소리인데 아니 예수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를 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 넘어지기 십상이지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욕하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데까지 이런 경지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저렇게 말씀하셔도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치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걷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를 받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가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걸림돌, 풍랑이나 물결을 보니까 빠졌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만 비로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를 개라고 나를 개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답이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개지요. 저 개 맞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옳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오셨고 그 당시에 자기들은 개고 예수님은 틀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감정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못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는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비로소 주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지라. 여러분, 자기를 개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큰 믿음의 내용이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나. 겸손한 자만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진리를 알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씨 뿌린 부위에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지요. 겸손도 4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착하고 겸손한 사람. 착하고 겸손한 사람. 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능히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쉽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악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악하지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착한데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합니다. 아주 올바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뭔데? 내가 이만하면 표준보다 나은데, 나보다 못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 자기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그 교만이 깨어질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괜찮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착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부류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 이건 죄악의 경우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참 믿음은 겸손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겸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겸손이 없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겸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잘못하면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고 작지만 다르지만 동일하게 그 마음에 겸손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자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과 어떤 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한, 그래서 큰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파선한 믿음인데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가나안 여인이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